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사는, 예수 안에 머물러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육적인 흉년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농사 짓는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심어도 죽고 자라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듦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얘기하면 경제가 점점 곤두러박질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청년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업은 안 되고 월세 임대료는 올라가고 돈은 쭈들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흉년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아모스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이 와가지고 이 교회 기웃거리고 어디 집회하는데 기웃거리고 기도원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가나안 성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영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길에도 기근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모압으로 갔을까? 첫째로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이름을 가지고 엘리멜렉이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엘리멜렉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엘리멜렉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냐? 날씨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나라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누가 왕이 되어서 사느냐?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의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으면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겠네. 그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멜렉이 먼저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까? 아니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가자고 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거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자고 그랬을까?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줬을까? 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아니,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듣잖아요. 혹 여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간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만 여자 말 안 들어요. 간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려갔다는 말은 없지만 그 뒤에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오미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쉽니까? 여보,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모압 땅에는 보니까 먹을 것도 좀 있대. 밀도 있고 보리도 좀 있대. 우리 글로 나가서 삽시다. 아니, 계속해서 쫄라대면 남자가 피곤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장이니까 성경에는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간 곳으로 나오지만 나오미가 옆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사라가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성경에는 누가 먼저 두조적으로 해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멘.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하나님, 지금 모압이 베들레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없고 흉년이 들었는데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는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대요. 보리도 좀 있고 밀도 좀 있대요. 우리가 여기 힘들어서 글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것 같아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안 물어봤다고 봐요. 물어보고 내려갔으면 모압 땅에 내려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보고 내려갔으니까 그런 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당연한 것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왕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엘리멜렉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한 사람 생각나느냐고 하면 창세기 4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6장 말씀에 나오는데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 우리로 얘기하면 색동옷을 지어서 입었던 요셉, 죽은 줄만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요셉이 안 죽었어요. 아니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무총리로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래요. 야, 너희들 무슨 정신 나갔냐? 뭔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 나가서 야곱이 수레를 보니까 정신이 벌쩍 나고 그냥 막 흥분이 되고 이 속에서 막 세심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이스라엘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아유 생각도 안 해보고 얼른 가야지. 야 빨리 와서 짐 싸라. 짐 싸가지고 얼른 오고 아들 요셉 있는 대로 가자. 아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아직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밤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내 아들 요셉이 있지만 내가 그 땅에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만나러 그 땅에 가야 하는 겁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밤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막 당자명등분 막 뺏고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요셉이 거기서 오고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해도 나는 가지 말아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야곱은 이런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내가 내려가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내려가려는 얘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가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아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고 사인하시니까 야곱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습관화가 돼야 돼요. 물어보는 습관화. 내가 뭐 지극히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왕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참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아까 본문 1장 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사람, 첫 번째는 엘리멜렉, 두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오미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추하게 고생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구질구질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아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있게, 아름답게,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나오미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진짜 사람이 보실 때도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게 사네, 이런 모습을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냐고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기쁨도 행복도 웃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냐? 나오미가 저고, 나오미가 우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나오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추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길 원하시지,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을 때 가능하냐? 베들레헴에 있을 때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안에서. 어디에서?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한 거예요. 하박국서 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은 쫄딱 망해서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라면조차도 없고 빚쟁이들은 와서 돈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박국은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갇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찡그리면서 열내면서 지옥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바깥에 나와서 뷔페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보고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살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리 내가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어디 안에서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론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루키서 1장 2절 말씀에 말론이 나오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 쇠약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인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로구나, 몸이 병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도 말론이라고 하는 약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친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음을 얻었으니. 한 번 더 합니다. 나음을 얻었으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수치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론이 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말론이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병약함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슬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말론의 삶은 자유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나는 몸도 약해, 우리 집은 빚도 많아, 여러 가지로 어려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재앙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를 예수 안에서 자유케 만들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기련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괴, 파멸, 그런 뜻입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자기의 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파멸되는 길로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자신도 파멸당해서 죽고 아들도 파멸당해서 죽는 상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가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론과 기련을 누가 죽였습니까? 부모가 죽인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런 거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복음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도 복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복음으로 세우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잘 보세요. 일단 엘리멜렉을 소개합니다. 나오미를 소개합니다. 말론과 기련을 소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베들레헴을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을 소개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성경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들이었다라고요? 에브라 사람. 아니 뭐 하려고 이걸 씁니까?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이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왜 이걸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글자 수 재우려고 써놓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사람인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붙인 게 뭐냐?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브랏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결실이 풍성하다, 번성하다, 생육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실이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자기의 지금은 조금 있다 봅니다만 지금 가정이 다 망했잖아요.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많은 결실이 풍성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이런 풍성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이런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흉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3절과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쫄딱 망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 원하고 번성하기 원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돈이 쪼들린다고,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나면은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고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조금 배도 고플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에브라 사람들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 끝까지 버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망하고 마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